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우리 함께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시작.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르매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아멘. 오늘도 예배 오신 모든 성도님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사무엘상 강해를 마치고 오늘은 사도행전 16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며 은혜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 인생의 결정적인 터닝 포인트는 항상 사람을 통해서 찾아옵니다. 방황하던 사춘기 시절 나를 믿어주었던 선생님 한 분,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손을 내밀어준 친구 한 명, 그리고 나의 영적 눈을 뜨게 해준 인도자, 멘토 한 사람. 결국에 여러분 돌아보세요. 여러분의 인생의 뒤를 돌아보면 누군가 나에게 허락된 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결정적인 고비마다 순간마다 우리를 인도하셨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결국 인생은 만남의 기록입니다. 제가 많이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주시는 가장 큰 복은 무엇일까? 저 개인적으로 적용해 보자면 첫 번째,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믿어지는 거.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너무 자연스럽게 믿어지는 거. 그게 가장 큰 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부분에서 갈등한 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사춘기 시절에도 도리어 저는 더 큰 은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하나, 두 번째 복은 무엇일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저는 사람을 보내주셔서 만나게 하시는 그 만남의 복이라고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 사람을 통해 위로하시며 사람을 통해서 당신의 비전을 이루어 가십니다. 저 인생을 돌아봐도 결정적인 순간마다 고비마다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그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제가 오늘 여기에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리더십의 핵심은 무엇이냐? 사람을 얻는 것이고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워내는 것. 이게 영적인 리더십의 가장 중요한 근간이고 교회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어떤 기초가 무엇인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불러 모아주신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아름다운 동역을 하고 또 하나 우리 다음 세대들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워내는 것.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리더십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6장은 성경의 이야기 중에서 가장 아름답고 위대한 만남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누구와 누구와의 만남입니까? 바울과 디모데의 만남입니다. 이게 짧게 오늘 소개되고 있지만 이 둘의 관계, 이 만남은 평생 동역을 이루는, 사도 바울은 이런 표현을 합니다. 내가 영적으로 낳은 아들 디모데,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그 첫 번째 만남이 어디서? 오늘 사도행전 16장에서 이 만남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 만남이 있기 직전에 바울은 극심한 결별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큰 상실감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1차 전도 여행을 함께 했던 든든하고 믿음직하고 늘 함께 동역하고 함께 울고 웃으면서 사역을 감당했던 누구와? 바나바와 헤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나바가 누구입니까? 사도 바울을 사도들에게 보증해주고 무명의 그를 안디옥으로 불러서 사역의 무대로 올려준 영적인 은인이고요. 무엇보다도 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바나바는 영적인 아버지 같은 존재입니다. 바나바가 없었다면 사도 바울은 존재할 수 없을 만큼 너무나 중요한 그 만남을 통해서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역의 무대에 세워주었던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그런데 왜 틀어지게 되었어요? 이 관계가 왜 깨지게 되었습니까? 사건의 발달은 마가 요한이라는 청년 때문이었습니다. 이 청년이 바나바의 조카였습니다. 1차 전도 여행 때 힘들다고 도중에 집으로 도망쳤던 그 이력이 있기 때문에 2차 전도 여행을 가야 되는데 그를 데려갈 것인가 말 것인가 이 논쟁이 붙고 갈등이 시작된 것이. 바나바 따뜻한 위로자 아닙니까? 그리고 삼촌이었기 때문에 한 번 더 기회를 주자고 했고, 원칙주의자였던 바울은 사명의 무책임한 자와 나는 함께 갈 수 없다라고 아주 강경하게 거절을 하는 모습이 나와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이, 그 믿음 좋은 두 사람이, 그 탁월한 리더들이 심히 다투었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부에도 보시면 15장 39절을 한번 보실까요?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심히 다투었다. 이게 그냥 다툰 게 아닙니다. 감정적으로 아주 크게 부딪힌 거예요. 헬라어 원어를 보시면 단순히 의견 차이를 넘어서 서로의 감정이 극도로 예민해져서 폭발할 만큼 격렬했음을 의미합니다. 심히 다투었다. 사도 바울과 바나바도 다퉜으니까 우리도 다퉈도 됩니까? 우리가 여기서 교훈 하나를 얻습니다.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도 주의 사역을 감당할 때 이렇게 충돌이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 은혜가 되십니까? 네, 은혜를 받으셔야지. 여러분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들이라도 이렇게 때로는 충돌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전도의 방향이 두 갈래로 이렇게 나눠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인 얘기지만 하나님께서 두 방향으로 가게 하심으로 각자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모습을 우리는 결과적으로 보게 되는데, 어쨌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은 우리와 너무나 다르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따로따로 갔어요. 그런데 여러분 바울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아버지 같은 영적 리더, 누구보다 바울을 지지해 주었던 그 바나바, 그 결별, 그 헤어진 뒤에 그 길을 떠나는 바울의 뒷모습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의 심령은 복잡하고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자신이 가장 힘들 때 옆에 있었던 사람이고, 자신이 가장 어려울 때 자기를 도와주었던 사람이고, 누구도 사도 바울을 인정하지 않고 누구도 사도 바울 곁에 찾아오지 않을 때 바나바는 그를 찾아가서 그를 위로하면서 그를 데려다가 사도들에게 소개를 시켜주고 사도들에게 보증을 서줬던 사람이 누구냐? 바나바였습니다. 멘토 같은 바나바와 얼굴을 붉히고 심히 다투고 난 후 서로 돌아서서 등을 돌리고 걸어가는 사도 바울의 그 발걸음이 얼마나 무거웠을까요? 가면서 여러 가지 감정이 교차했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생각이 교차했을 것입니다. 내가 너무 심하게 대한 것은 아닐까? 아니야. 복음 사역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어. 수많은 감정이 교차되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외롭고 두려운 마음으로 2차 전도 여행을
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밀려오는 지독한 고독감과 외로움, 두려움이 그를 사로잡았을 것입니다. 과연 내가 바나바 없이 이 2차 전도 여행을 성공적으로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인간적인 두려움도 엄습했을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심적으로나 영적으로 외로움과 고독으로 그 루스트라를 향해서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오늘 본문의 바울처럼 여러분의 심령이 이렇게 고독함, 절망, 외로움 가운데 있지는 않은지, 인생의 소중한 무언가를 잃어버린 마음으로 오신 분은 없으십니까? 바울이 신라와 함께 안디옥 성문을 나설 때 그의 등 뒤로 흐르던 그 지독한 고독과 두려움을 갖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은 없으십니까? 바울은 지금 단순히 동료 한 명과 갈라선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과거를 증명해주고 자신의 허물을 덮어주면서 사역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었던 바나바, 그 바나바와 결별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것 같은 너무나 두려운 상황 가운데 이 사도 바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야 할 길을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겉으로는 멀쩡하게 앉아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우리도 이런 공허와 두려움, 허전함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혹시 누군가와 심히 다투고 괴로운 마음으로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오신 분들이 계십니까? 혹은 우리의 내면이 여전히 공허하고 뭔가를 잃어버린 것 같은 고독과 두려움으로 가득 차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 하나님, 이제 정말 저는 혼자입니까? 내 편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까? 나 혼자 이 험한 길을 어떻게 가야 하는 것입니까? 이 질문을 하나님께 던지면서 아마도 루스트라로 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지독한 외로움과 고독, 그리고 시린 가슴의 상태를 다 알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 알고 계세요. 여러분의 허한 마음과 상실된 마음과 외로움과 고독과 두려움을 우리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이 이 마음을 가지고 첫 번째로 도착한 도시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루스드라라고 하는 곳입니다. 여러분, 오늘 루스트라에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바울은 2차 전도 여행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1차 전도 여행 때 이 루스트라에 머물렀을 때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여기서 돌에 맞아 피를 흘려 사람들이 죽은 줄 알고 기절했는데 이 사도 바울을 들여다가 성 밖으로 던져놓습니다. 그만큼 사도 바울에게는 기억하고 싶지 않은 너무나 처참한 곳이고요. 비참하고 깨지고 짓밟힌 곳이 루스트라라고 하는 땅이에요. 사도행전 14장 19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완전히 기절을 해요. 사람들이 죽었는 줄 알고 그를 이제 성 밖으로 던져놓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9절에 인간적으로는 절대 다시 가고 싶지 않은 실패와 비참한 땅입니다. 죽음의 문떡같이 갔던 수치의 땅, 실패의 땅입니다. 하필 하나님께서는 왜 사도 바울을 그 아픈 상처의 땅으로 다시 부르셨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다시는 가고 싶지 않은 장소가 있어요. 떠올리기만 해도 자존심이 상하고 가슴이 아픈 트라우마의 땅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트라에도 이름에 거기에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바울이 바나바와 헤어지고 무거운 마음으로 발걸음을 옮겨 첫 발을 내딘 첫 번째 도시가 루스드라입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위로하기 위해서 안디옥의 화려한 파티 자리로 그를 인도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그가 가장 처참하게 깨졌던 상처의 땅 루스드라로 그를 다시 밀어 넣으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그 땅으로 보내셨을까요? 오늘 성경이 말해주고 있어요. 디모데를 만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기서 디모데를 만나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내가 누군가를 선택해서 만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저 사람을 찾아갔고 저 친구가 나를 사귀었으니까 내가 이 배우자를 골랐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우리의 인생을 깊이 들여다보시면 여러분 얻게 되는 통찰이 있습니다. 진정으로 우리의 삶의 궤도를 바꾸어 놓았던 결정적인 만남들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단 한 번도 우리의 계획이나 의도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찾아오심,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계획, 섭리였음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어요. 오늘 사도 바울이 우연히 그 도시를 간 것 같지만 그러나 배후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땅에서 디모데를 준비하고 계셨고 이 땅에서 그들은 첫 만남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외롭고 고통스러운 그 길 끝에서 하나님은 디모데를 만나게 하셨어요. 평생을 동역자로, 평생을 내가 영적으로 낳은 아들이라고 말하면서 아름다운 동역을 이루게 되는데 여러분, 그 첫 번째 도시가 바로 루스드라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잃고 울고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지평을 더 넓히시기 위해서 이렇게 또 다른 만남을 계획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지평을 넓혀 가시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1절을 보실까요?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르매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1차 전도 여행 때 바울이 피를 흘리면서 쓰러졌던 그 루스드라의 땅바닥에서 하나님은 디모데라는 인물을 키우고 계셨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주장을 합니다. 바울이 돌에 맞아 쓰러졌을 때 그 광경을 목격하고 감동했던 청년 중에 하나가 디모데였을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도대체 복음이 무엇이기에 저 사람은 돌에 맞아서 죽어감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는가? 저 사람은 뭐가 그렇게 중요한지 그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았는데도 그 얼굴에 기쁨이 가득할 수 있는가? 바울의 상처는 디모데에게 가장 큰 설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고난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 핏값 위에 디모데라는 인물이 그 땅에서 자라갔던 것입니다. 다시 1절을 보시면 이 디모데와 바울의 만남이 결코 우연이 아닌 준비된 만남이었다라는 단서를 저는 그의 부모님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디모데는 믿음의 가문에서 자란 신실한 청년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유대인이었고 아버지는 헬라인이었고 다른 성경 디모데후서 1장 5절에는 그의 출신 기록이 좀 더 자세하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에 속해 있더니 내 속에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엄마 유니게, 외할머니 로이스, 외가 쪽이 다 기도하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가문이었어요. 그 할머니, 외할머니부터 기도로 자란 유력한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이 디모데였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디모데는 믿음의 가정에서 잘 양육된 준비된 하나님의 제자였음을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고 싶은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내가 누리는 이 만남의 축복은 사실 누군가 부모가 될 수 있어요. 주의 믿음의 사람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누군가가 눈물로 뿌려놓은 믿음의 씨앗의 덕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발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도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의 씨앗을 심어야 한다, 뿌려야 한다는 이 도전을 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수많은 만남, 그 배후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면, 우리 부모의 그 간절한 기도 때문에 오늘 우리의 만남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 그 만남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의 앞길을 인도하시되 특별히 이러한 만남의 복을 허락하셔서 그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이 만남의 복을 허락해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여기까지 오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귀한 만남들이 있었어요. 돌아보니까 나를 위하여 기도해 주었던 누군가의 그 기도 때문에 우리가 아름다운 만남을 이루면서 여기까지 왔다는 사실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독이 정점에 달했을 때, 우리의 상처가 가장 깊이 패였을 때 비로소 우리가 보지 못했던 디모데를 새롭게 만나는 만남의 복을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과거에 너무 매이지 마세요. 과거의 만남에 너무 집착하지 마십시오. 결별 이후에 또 다른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믿음으로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 의탁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보지 못했던 디모데를 만나게 하시면서 또 다른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 그런데 여러분, 이 만남이 어떻게 해서 복된 만남이 되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좋은 만남을 허락해 주시지만 그 만남을 하나님의 역사로 만드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우리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을 받는 자니. 칭찬을 받는 자. 그리고 디모데후서 1장 5절에는 내 속에 거짓 없는 믿음이 있음을 내가 아노라. 첫 번째, 디모데는 칭찬받는 사람이었고요. 또 그 내면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었던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디모데는 단순히 운이 좋아서 바울을 만난 것이 아닙니다. 그는 자기 동네뿐만 아니라 인근 도시까지 소문이 날 정도로 영성과 인격을 갖춘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만남의 복을 달라고 기도만 하지 말고 내가 먼저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중요함을 성경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준비되지 않고 연결지 않은 상태에서 아무리 좋은 만남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그 만남은 그냥 스쳐가는 인연일 뿐이지만 내가 영성으로,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실력을 갖춘 자에게 하나님이 허락한 만남은 이렇게 역사를 바꿀 수 있는 만남이 된다는 사실을 바울과 디모데의 이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에게 복된 만남이 될 준비가 되어 있을 때 하나님은 정확한 타이밍에 최고의 사람을 우리에게 붙여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왜 내 주변에 좋은 사람이 없는가? 라고 불평하기 전에 나는 누군가에게 칭찬받는 자인가? 물어보세요. 나는 누군가의 앞길을 열어줄 준비가 된 사람인가?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준비될 때 하나님이 우리 옆에 좋은
믿음의 동역자를 붙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3절을 한번 볼게요. 3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너라. 이 장면을 여러분 잘 주목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위대한 리더의 유연함과 사랑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누구예요? 할례는 구원과 전혀 상관이 없다고 강하게 외치던 사람입니다. 구원받는데 이 할례는 아무런 조건이 될 수 없다고 그토록 강조하면서 율법보다는 복음의 본질을 늘 강조하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그런 그가 왜 오늘 디모데에게 할례를 시키고 있는 것입니까? 바울이 지금 어린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하고 있는 것은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데 있어서 더 큰 가치를 위해서 자신의 신념과 자존심을 내려놓는 자기 부인의 행위예요. 앞으로 디모데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할 때 아직도 유대인들은 율법을 강조하면서 따지는 그 유대인들, 할례 받지 않은 그 디모데를 비난하거나 디모데가 복음을 전할 때 그 비난의 씨앗이 될까 봐 그것을 다 알고 지금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침돌이 되지 않도록 미리 배려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오늘 보세요. 성경에 디모데의 아버지는 헬라인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네 아버지가 헬라인 아니냐? 할례도 받지 않은 사람이 무슨 복음을 전하느냐 하는 유대인들의 그 비난을 미리 제거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할 때 방해가 될 수 있는 빌미를 없애는 것입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율법주의자가 아니에요. 구원받는 데 있어서 할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목숨을 걸고 외치고 선포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그런데 왜 오늘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한다고요? 할례를 받지 않았다는 비난의 빌미를 없애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만남을 축복으로 만드는 비결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나만 이득을 보는 만남이 아니에요.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상대방을 세워줄 수 있는 만남, 내 자존심이 좀 상해도 내가 비본질적인 것은 얼마든지 맞춰줄 수 있는 사람, 내 원칙보다 상대의 유익을 우선시하는 겸손이 있을 때 그 관계는 평생 함께 할 수 있는 동역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질에는 생명을 거십시오. 그러나 비본질에는 자유하십시오. 끝없는 관용을 베푸십시오. 양보하십시오. 바울에게 있어서 본질은 무엇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받는 길이 없습니다.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었어요. 이것은 바울에게 타협할 수 없는 생명이었습니다. 그러나 할례는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유대인들에게 다가가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고 문화였어요. 바울은 유대인들이 디모데의 할례 여부 때문에, 아버지가 헬라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복음 듣기도 전에 사람들이 마음의 문을 닫을까 염려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그렇게 주장하고 외쳤던 그 신학적 자존심을 다 내려놓고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그 만남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만남을 우리는 아름답게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만남을 잘 가꾸어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라는 원석을 발견한 후 그의 미래를 위해서 기꺼이 수고하며 자신의 방식을 주장하지 않았어요. 비본질적인 부분에는 한없이 관용을 베풀었습니다. 양보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가 온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교회 사역을 할 때 내 스타일, 내 방식을 고집하느라 정작 중요한 복음을 가로막고 있지는 않습니까?
본질이 훼손되지 않는다면 상대방의 수준과 눈높이에 맞춰 나를 내려놓을 수 있는 관용, 유연함, 겸손, 이게 진짜 영적인 실력이고, 그럴 때 우리의 만남은 복된 만남이 될 수 있고, 그럴 때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아름다운 동역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리더는 덕을 세우기 위해서 나의 자유를 스스로 제한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얼마든지 주장할 수 있습니다. 주장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라면, 연약한 지체를 위해서라면 기꺼이 내 주장을 얼마든지 내려놓고 관용을 베풀 수 있는 것, 이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자유예요. 얼마든지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있어요. 얼마든지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비본질적인 것이고 복음을 전하는데 걸림돌이 된다면 기꺼이 그것을 포기하고 기꺼이 그것을 상대하게 맞출 수 있는 것, 이것이 복음이 말하는 성도의 자유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걸지 마십시오. 중요하지도 본질적이지 않는 일로 여러분의 소중한 인생, 시간과 에너지를 소비하지 마십시오. 사도 바울 보세요.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무서울 정도로 유언해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유대인에게는 유대인과 같이, 율법 없는 자에게는 율법 없는 자와 같이. 왜요? 아무쪼록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라.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소한 것에 너무 목숨을 걸고 주장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비본질적인 부분에서는 한없이 관용을 베풀고 양보하고 맞춰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결론이에요, 결론. 5절을 보겠습니다.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오늘 본문의 결론입니다. 교회가 믿음이 더 굳세게 되었어요. 믿는 자의 수가 더 많아졌습니다. 여러분이 소망이 있으십니까? 이거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이런 아름다운 동역이 있을 때 교회는 든든하게 세워지고 믿는 자의 수가 더 많아지는 거예요. 오늘 결론 보실까요? 바울이 비본질적인 거, 할례 받는 거 그토록 그렇게 주장했지만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하고 있어요. 왜? 복음 전함에 있어서 이것은 비본질적인 문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본질을 양보하고, 본질 뭐예요? 복음입니다. 복음을 붙드는 유연함을 보였을 때 교회는 진짜를 위해서 가짜를 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럴 때 교회의 공동체는 든든하게 굳건하게 세워져 갔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쓸데없는 거, 비본질적인 거, 사소한 거, 여기에 목숨을 걸지 마시고 주장하지 마시고, 그것이 정말 본질적인 것이 아니라면 얼마든지 양보하고 맞춰주고 인정해주고 한 영혼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얼마든지. 이것이 우리의 자유인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바울이 오늘 바나바를 잃고 결별하고 그냥 울고만 있었다면 오늘 5절의 이 은혜와 축복은 없었을 것입니다. 바울이 자기에게 트라우마와 같은 그 루스트라를 피했다면 디모데를 만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바울이 할례를 끝까지 거부하면서 신학적인 논쟁만 했다면 5절의 부흥은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너무 귀한 만남, 이게 복인데 이 아름다운 만남을 정말 복이 될 수 있도록
복음을 붙들고 그 만남을 가꾸어 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우리 교회 안에 이런 아름다운 동역이 일어나서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고 믿는 자의 수가 더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